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우리 주님 오셨고, 주님은 기꺼이 모든 것을 저희를 위하여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 한 방울까지 우리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끝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은 참으로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지 못하고 또 맛이른 소금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에 짓밟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시대에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여 주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맛이른 소금이 아니고 또 빛을 잃은 그런 교회 아니고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 떠내려가는 교회 아니고 참으로 세상을 거슬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이 나라도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부활절을 지나며 우리가 그냥 절기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있게 일어나 우리 가슴 속에 무너진 십자가가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우리 4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부터 4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84페이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애찬 준비하시는 애찬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애찬을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겠고, 우리 찬양팀도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내팀도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하셨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준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금식자들이 오늘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금식으로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이내와 혜인이도 오늘 금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영이도 어제 마지막으로 금식을 일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같이 금식해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금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는가,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니까 미국에 16살짜리 청소년이 법정에 있었습니다. 16살짜리가 법정에 있었는데 왜 섰냐 하면 불법으로 노동을 했다. 미성년자인데 불법으로 노동을 했고 그리고 자기 나이를 속여서 이렇게 사기를 쳤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기소해 가지고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사가 알아보니까 이 이든이라는 청소년 16살짜리 부모님이 1년 전에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을 자기가 이제 보살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동생을 보살필까 하다가 주유소에 자기 이름을 거짓말로 치고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는 그 근무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5살부터 야간 주유소 근무를 하면서 조그만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동생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자기가 밤새 주유소 일을 하고 나서 아침에 가서 동생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또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을 맞아서 이렇게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어린 아이가 주유소에서 일하더라. 그래가지고 잡혀와서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 아이가 불법으로 노동을 했고 그리고 자기 나이를 속였기 때문에 사기를 친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을 위탁 가정으로 보내야 된다. 자기들이 너무 어리다. 그랬는지 이제 그 법관이 싹 돌아보고 또 이 아이를 변호하는 거 들어봤는데 이 여동생 에밀리라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이 그 법정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 다닐 때 전혀 정서적으로 불안함이 없고 학교도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다. 아이가 너무나 그것을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법관이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를 얻었는데 아파트 월세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 이 15살짜리가 그 밤 야간 근무를 하면서 일주일에 $400, 우리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1년이 넘게 이 동생을 케어한 거예요. 그래서 법관이 판결을 내리기를 동생을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 동생을 보호한 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냐? 이 아이의 죄는 없다. 그래서 검찰의 모든 기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원이 판결하기를 이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찾아서 우리가 후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찾기 전에 오빠가 동생을 보호하는데 아무 끄리낌이 없도록 우리가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16살짜리 15살부터 1년 동안 야간 주유소 근무를 하면서 이 동생을 케어한 그 힘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오빠가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동생을 그 야간 근무를 하면서 끝까지 지켜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고통들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그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는 그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힘이 무엇인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완전히 제대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그 위에서 이 6시간 동안 달리시면서 모든 피와 모든 그 물을 다 흘리시면서 그걸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한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흩어진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15장 40절 4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까지만 따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장사할 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장사하는지 그것까지 따라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 여인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예수님이 시신이 묻힌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16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16장 1절 2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안식일 첫날 이 여인들은 가장 먼저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갑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 금요일 오늘 성교묘일인데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6시가 되면 해가 지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장례가 너무 급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향품을 바를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장례가 절차가 되면 향품을 바르는 것이 장례 절차였고 그리고 시신에 대한 고인에 대한 예의였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도 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우리가 그것을 하자.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러 나왔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첫날 가장 먼저 그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냐?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인은 누구냐 하면 7 귀신이 들었던 여인, 그러나 예수님께서 쫓아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입니다. 몸이 아팠던 자들이 치유받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냐 하면 갈릴리에서부터, 그 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갈릴리에서부터 이곳에 와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까지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두려워서 숨었는데 이 여인들은 왜 그 갈릴리에서부터 이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오고 무덤까지 예수님을 찾아갔는가? 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자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있던 그 제자 중에서 나타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였냐 하면 43절에 나옵니다. 우리 4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오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말합니다. 존경받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가졌냐면 부와 권력과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에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 존경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왔을 때는 자기도 출교당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와 사업,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가 제자인 점을 나타내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당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사회에 알렸을 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명예와 권력과 재산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망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었는데 그때 그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43절입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존경받는 공의원인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신을 달라고 할 때 어떠한 이제 위험이 나오냐면 로마 측에서 볼 때는 이 정치적 반역자와 통역했던 사람이라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에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출교되고 아마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 제명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에게 가장 시급한 마음은 뭐냐면 오후 3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6시가 되면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몇 시간 남았습니까? 3시간 남은 거예요. 이 3시간 안에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해야 되는 그 척박한 그 시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시신을 달래서 그 3시간 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무덤에 안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100리터라쯤에서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한 1억 대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리터라고 향품을 이 시신을 바르는 것은 왕을 장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가진 재산을 아깝다 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치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뭡니까? 정치적 생명도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관여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부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명예도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희생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당돌이 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받아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무덤에 안치합니다. 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는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끝까지 따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향유 옥합을 누가 깨뜨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만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한 여인 결혼 지참금 자기의 미래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하는 것을 준비한 것처럼 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도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깨뜨렸고 자기의 미래를 깨뜨려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존경받는 공회원 그는 자기의 명예를 깨뜨렸고 자기의 미래를 깨뜨렸고
얻었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들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여준 여인들이 누구냐면 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성경은 이 숨어있던 제자를 뭐라 하냐면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표현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느냐, 이 여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끝까지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아리마대 요셉같이 자기의 모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 있고 여기에 나오신 오늘 모든 성도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인들처럼 또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의 옥합을 깨뜨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성금요일 이 아침에 주님 저도 이 여인들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저의 옥합을 깨뜨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이 새벽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까지 나온 주님의 아들 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도 이 여인들 같이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옥합을 깨뜨리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